에베소서 1장을 오늘 할 건데 내용이 엄청 길죠. 네, 내용이 어렵고 결국 그 말은 이걸 잘 극복해내면 다른 것들은 좀 쉽게 이해된다는 거겠죠. 네. 좀 해볼게요. 1장 1절부터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그리스도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 있을지어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죠. 성도란 게 무슨 뜻인가요? 씻김을 받은 자들, 깨끗하게 된 자들, 흰 옷 입은 자들, 세마포 입은 자들.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깨끗한 게 뭘까요? 씻겨졌다는 게. 아들됨으로 나온. 그렇죠. 아들됨이 나오는데. 자. 그렇죠. 씻겨졌다니까 뭔가가 더러운 게 있었죠. 죄. 근데 뭐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죄는요. 이 육신을 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하늘의 존재로 나를 만들어주고 싶은데 계속 난 땅의 존재야. 이러는 게 이게 더러운 거죠. 하나님은 영의 존재로 만들고 싶은데 나는 육이야. 계속 그게 뭐예요? 더러운 생각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요. 우리는 그렇지 않지만. 그러니까 성도라는 건 씻겨진 존재고 깨끗하게 된 존재인데 그래 육에서 영이 된 거고. 그러니까 육의 차원으로 죽었다고 네. 하는. 그렇죠. 세상으로는 죽어야 하나님께 산자라든 그렇죠. 그 산자 말하는 거죠. 그렇죠. 그게 성도죠. 성도. 깨끗해진 자들. 하나님 보시기에. 성결한 자. 그렇죠. 성결한 자들. 그런 존재들.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그러고 하늘의 존재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성도들과 다르죠. 상당히 그게 존재론적인 문제예요. 이것은 성도라는 의미가. 근데 대체적으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보고 성도님 그렇죠. 성도님 하니까 네. 아주 그 뜻이 뭔가 얄팍했거든요. 네, 착해지고 뭔가 네. 좀 뭐 교회 예배도 잘 드리고 좀 거룩해지고 네, 네, 뭔가 네. 이런 의미로 생각을 하는데 존재론적으로 완전히 이렇게 성도라는 것은 이렇게 깨끗해진 더러움이 씻겨진 그래도 하늘의 존재가 된 영의 존재가 된 뭐 이런 의미로 좀 이해를 하시면 좀 될 것 같아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인데 이건 믿음이 된 자들. 결국 그걸 우리가 믿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믿어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믿음의 옷을 입혀준 그렇게 믿음이 된 자들이 신실한 자들이죠. 믿음이 된 자들이고 말씀이 된 자들이고 진리가 된 자들이죠. 우리 자체가 믿음이고 말씀이고 진리가 된 자들. 그리스도와 같이 네. 똑같은. 그렇죠. 그래 똑같은. 변화된 그런. 변화된.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네. 우리는 그 말씀이 되고. 아멘. 그렇죠. 하나님은 믿으시고 나는 성취가 되고. 그렇지. 나 믿음의 성취가 돼. 믿음이 되고. 아멘. 그렇죠. 느낌이 오죠. 아멘.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아멘. 그 약속이 되고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나는 그 계획된 존재가 되고 쿵짝이 잘 맞아야죠. 그렇죠. 하나님은 먼저 시작하세요. 아멘. 그리고 내가 그 완성하고. 아멘.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라는 뜻이 있잖아요. 네. 오메가라는 게 끝이잖아요. 네. 그게 존재의 완성이라는 뜻이 있거든요. 아멘. 결국은 존재 완성. 그래서 자, 그 신실한 자가 좀 느껴지죠. 그 믿음이 된 자들, 진리가 된 자, 말씀이 된 자, 빛이 된 자, 뭐 이런 거 다 그런 거 되죠. 그들에게 편지하는 게 얼마나 그 바울이 설렜겠어요. 편지하면서 하나님 우리 주 그저 나오는데 은혜와 평강인데 저는 아까 우리 목사님이 이기는 자를 승리하는 자, 성취하는 자, 정복하는 자, 달성한 자. 완전케 하는 자. 그런 이기는 자를 이렇게 여러 가지 단어를 썼듯이 이 은혜도 우리가 이제 카리스잖아요. 이게 오늘은 카리스인데 은혜로 맞는데 뭐 선물 또 기쁨 이런 걸 자꾸 바꿔봐야 돼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그 기쁨, 그 선물, 그 영광, 그렇죠? 그 새로움. 은혜라는 거죠. 그런 걸 자꾸 이렇게 단어를 좀 바꿔보세요. 저는 기쁨이라는 단어를 좋아해요. 기쁨을 주고 싶은 거예요. 나에게. 설렘. 어우, 그렇죠. 그 기본이 우아함에서 왔어요. 우아하고 단정하고. 우아하고 단정한. 예, 이게 카리스가. 네네네. 카리스라는 뜻이. 근데 우리는 막 카리스마 그러니까 뭔가 막
강압적인. 엑센트가 강한 그거 같은데 우아하게, 네. 고상하게 예를 들면 그런 그러니까 표현들도 그래도 은혜라는 단어를 기쁨, 카리스니까 네. 우아함 네. 이것도 있고 예를 들어 뭐 박지단이 설레임 네. 그것도 괜찮아요. 즐거운 일, 즐거움. 네, 뭐 즐거움과 평강, 평화. 네, 선물 다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로 자주 그러니까 그리스도로부터 네. 모든 것이 너에게 있을지라. 난 선물 받고 싶으니까 선물. 선물. 그렇죠. 복 뭐 다 네, 되잖아요. 네, 다 그러니까 들어가는 거죠. 그런 거에 대해서 그게 은혜다. 언어의 한계가 있어요. 언어의 네, 한계가. 맞습니다. 언어의 한계. 다 쓸 수는 없으니까 네, 네. 이 대표적으로 써놓은 거지. 네, 네. 그러니까 카리스라는 단어가 여러 가지 뜻이 있으니까 그걸 누리라고요. 읽으면서 네. 누리면서 카리스를 넣으면은 뭐 기쁨, 설렘 뭐 네. 다 넣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그리부터 그런 것들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제 여기서부터가 문제인데 아까 얘기했던 찬송하리라는 바꾸세요. 네. 뭐라 그랬죠? 뭐라 그랬죠? 완성이 된 진리의 완성이신. 성신 그리스도. 아시겠죠? 진리의 완성이신 하나님이에요. 아멘. 형용사니까 아멘. 진리의 완성, 말씀의 완성. 진리와 말씀 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에 대한 대답이 진리니까 그러니까 나의 완성이신 하나님이에요. 아멘. 나의 완성이신 하나님 곧 달리 얘기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이렇게 나오죠. 야 멋있지 않아요? 저는 이게 참 이게 좋더라고요. 이렇게 멋있는 걸 찬송하리라고 바꿔버리니까 그냥 찬송해야 되는구나. 아무 밋밋하잖아요. 근데 진리의 완성이신 나의 영원한 완성이신 아멘. 하나님. 아멘. 근데 그분이 누구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인.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나의 영원한 완성이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나 이렇게 딱 연결이 되잖아요. 아멘. 이렇게. 아멘. 그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이 아니고 여기까지 해볼게요. 뭐였죠? 하늘들이 된 아멘. 이게 어떤 속한이 아니고 그 복을 받는 대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하늘들이 된 이렇게 아멘. 이 간단하게 하면 하늘들. 그래서 주기도문도 하늘들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래서 항상 우리들을 하늘들이라 그래요. 하늘들 성경은. 그래서 여기서도 하늘들이 된 사람들에게 주시는 모든 신령한이 아니지. 신령이 뭐죠? 푸념하니까 그냥 영이에요. 왜 자꾸 신령 막 이런 이상한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냥 영이라고 하면 되는데 왜 신령이 왜 들어가냐고 그래서 그냥 모든 영적인 복. 여기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단어 복이 나왔죠. 복이 뭐라 그랬죠? 율로기요? 율로기요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유는 조언이고 로기오는 그 뭐냐 말씀이니까 아멘. 좋은 말이에요. 좋은 말. 진짜 이게 아름다운 말. 그 영적인 복하니까 육적인 어떤 복 이렇게 생각해서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 말이 로고스거든요. 로고스. 그 말이 로고스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로고스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죠. 그 아름다운 말은 곧 하나님 네, 말씀, 그렇죠. 아버지 말씀 네. 자체라는 거죠. 선한 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맞습니다. 복이 네. 영적인 복이 네. 아버지의 말씀이에요. 이게 진리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면 그거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다 그러면은 그럼요. 그거 나는 자체가 그, 복이에요. 그 말씀이 네. 완성이 되고 네. 하늘들 안에 들어가는 그 말씀. 그렇죠. 아버지의 말씀이 네. 약속이잖아요. 네. 그게 선한 말이고 그렇죠. 아름다운 말씀. 이게 복이잖아요. 하나님의 약속. 내게 누가 이런 약속을 해줘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그래요. 아니 천지를 만든 하나님 나를 사랑한대. 아멘. 아니 그 말씀이 그 약속이 복 아닌가 이게. 그래서 이 좋은 말, 아버지의 말 좋은 말이 아름다운 말이고 그 칭찬이고 나에 대해서 하나님 나쁜 말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넌 영원히 저주. 나와 아무 관계가 없는 존재야. 넌 죽어. 뭐 이러면 이거 진짜 큰일 나는데 좋은 말, 아름다운 말. 창조주이신 아버지니까 더 그게 복이 된 거죠. 그렇죠. 너는 내 아들이라. 응.
너는 내 아들이라. 이게 좋은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이게 어떤 말인지 이제 쭉 다 나오니까 어쨌든 이게 복이다. 강도의 아들이었을 때는 그건 저주죠. 그렇죠. 좀 더 느낌이 오죠.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 연합돼 있는 아멘. 그 하늘이 된 존재들, 하늘의 존재들에게 주시는 그 모든 영적인 아름다운 말로 이렇게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요. 아멘. 확실히 전달력이 와닿는 것 같아요. 내 것으로 와닿네요. 이 하늘에 속한도 하늘들이 된 사람들 이렇게. 저는 이제 그 접속어가 그냥 이게 읽어버리면 이렇게 뚝뚝 끊기는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근데 이 곧이라는 뜻 속에는 그 합성어긴 하지만 그 그리스도 아버지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하늘들 속에 들어갈 수 있고 그 안에 있을 수 그러니까 따라서 이와 같이 다 포함되어 있는 말이 곧이라는 4장 1절, 네. 4절 첫 부분 얘기하죠. 네, 곧, 그러니까 예. 1장 3절도 마찬가지. 네, 곧. 이 곧이라고 하니까 뚝 끊기는 느낌인데 이와 같이, 그와 같이, 그러니까 영적인 거와 같이, 그리스도와 같이, 그 요한에서 3장 2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와 같이 따라서 너희도 그렇게 된다. 이 접속어가 정말 중요하다는 느낌, 연결되는 느낌을 저는 네. 오늘 많이 처럼 보내요. 같이 네. 뭐 이런 따라서 똑같아진다라는 거 포인트가 있는 거. 그러니까 아까 목사님 얘기했듯이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같이. 땅에서도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게 그리스도가 완성될 것 같이 나도 완성돼. 그러니까 대칭이 되게. 네, 하늘이 그렇게 만들어진 거 따라서 너도 그렇게 될 것이고 그와 같이 너도 그렇게 될 것이고 이따가 그러니까 너무 은혜가 될 예, 것 같아요. 이따가 그 부분이 10절에 나오니까 한번 네. 조금 그때 좀 더 나누기로 하고 네. 그 다음에 4절, 5절을 묶어본다 그랬죠. 네. 이게 막 이렇게 너무 복잡하잖아요. 원래 그래서 4절, 5절을 어떻게 묶는다 그래요. 곧 달리 말하면 이게 이제 아까 말한 좋은 말, 복 얘기하는 거겠죠. 창세 전에 그 연결을 해서 4절에 5절에 있는 우리를 애정하사를 앞으로 빼는 거죠. 좀 편리하게 그 창세 전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애정하사. 아멘 아멘. 그러니까 창세 전에 이 모든 것이 있기 전부터 하나님은 사랑으로 나를 애정했던 거예요. 나를 애정했단 말이에요. 시작했다. 그리고 시작했죠. 애정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뭐 어떤 목적을 먼저 계획해 놓은 거니까. 그러니까 곧 창세 전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시작하사. 아멘. 야, 대단하죠. 아멘. 그리고 나서 그 시작한 게 뭐냐? 자기 아들들.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 우리를 택하시고 택한다는 게 그리스도 안에 우리 택한다는 게 이게 말씀을 들려줘서 우리를 밖으로 불러낸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는 나를 그리스도 안으로 택하다는 불러내는 거예요. 에클레시아. 그렇죠. 에클레시아. 밖으로 불러내다니까. 아멘. 그러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는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택한 거죠. 아멘. 그렇죠. 그렇게 연결하면 되겠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택하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관계없는 존재를 창세 전부터 그 우리를 그 그리스도 안으로 택하사. 아멘. 안에 있는 존재, 연합된 존재를 택하사. 그 다음에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죠. 아멘. 그렇게 그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죠. 그러니까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는 거나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는 거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해해야 되는 게 다른 말을 쓰는 게 아니고 같은 말을 반복해 주는 거예요. 아멘. 예를 들어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는 거나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는 거나 똑같죠. 동의해요. 근데 그걸 중요하니까 이런 말도 해보고 이렇게도 해보고 자꾸 바울이 그렇게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거예요. 누가 아멘.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 누가 있어? 말도 안 되죠.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래서 애낙된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그게 흠이 없고 거룩한 거죠. 그렇죠? 이게 우리란 거예요. 이게 하나님 계획이 나니까 진짜 대단하죠. 저는 여기까지 연결되지. 뭐 6절까지 끝났죠? 아니 5절까지 됐죠? 뭐 할 얘기 있으신가요? 여기서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도 나오죠. 그렇죠? 하나님의 계획, 목적 다 나오죠. 사실 이제 4절, 5절만 사실 이해하면 성경이 다 풀리는 거예요. 근데 또 반복을 해. 그래도 이는 이렇게 하신 것은 그가 사랑하신 자 누구죠? 그리스도죠. 아멘. 그가 사랑하신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아멘. 우리가 능력이 안 되니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은혜의 영광을 찬송한다. 이건 할 말이 있지만 그렇게 가면 길어지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성량 곧 제사함을 받았는데 이것 좀 할게요. 이게 성량이란 게 뭔지 알죠? 성량이란 건 뭔가 대가를 지불하고 교환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스도 그의 피로 말미암아 그의 피값을 주고 그렇게 산 거죠. 나를 하나님 막교환. 그렇지 막교환한 거죠. 그러니까 나는 그 그리스도 예수의 피값만큼이죠. 피는 죽음이죠. 죽음값이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를 지금 그리스도의 죽음값만큼으로 정확히 똑같이 나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절대 나를 포기 못하죠. 나를 포기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포기한 거죠. 나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 한 사람 얻으려고 피값을 지불했어요. 목사님도 마찬가지 다 각자 이건 막 이렇게 도매금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고 한 사람 지목된 거예요. 나는 너를 위해서. 우리 인간의 논리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피값으로 나를 샀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포기한다는 건 예수를 포기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절대 포기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자, 그럼 이 중요한 게 피로 말미암아 성량 그렇게 샀는데 곧 죄사함을 받는 이게 이제 좀 죄사함 이게 원어로 보면 그 범죄의 그 용서죠. 죄사함을 받았다는 게 이런 뜻이에요. 그 범죄의 그 용서. 이 용서라는 것은 떠나보내다 이런 뜻이거든요. 떠나보내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건데 그 범죄의 그 용서라는 거예요. 그 범죄가 뭐냐는 거예요. 죄 있는 모습으로 온 나의 육체? 네, 그런 것도 이제 원어적으로 보면 이게 원어적으로는 길게 안 하고 이 범죄는 뭐냐면 분리? 하나님과의 분리? 가난을 옆에 두다. 이게 범죄. 좀 상도하죠. 원어적으로 보면 가난을 옆에 두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무슨 뜻일까? 가난함을 옆에 둔다. 복이 없는 사람들. 네. 결국은 그 아버지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그리스도와 같이 변화되지 못한 사람들이 절대적인 가난 아닌가? 그러니까 비슷한데 가난이란 우리는 원래 가난해요. 네. 그리스도가 없잖아요. 우리 육체로 만약 내 육체만 있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은 나를 받지 않아요.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 내가 갈 수 있는 조건이 아무것도 없어 내게. 그럼 가난이죠. 근데 가난을 옆에 두고 그래. 나 가난하지 않아 이거. 가난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가난을 입어야 되는데 가난을 입어야지 하나님 나 가난한데요. 나로서는 안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그리스도를 주세요. 이렇게 되죠. 근데 가난을 옆에 두는 거예요. 나는 가난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나 가난하지 않아. 하나님께 나 가난하지 않아요. 이게 무엇을 가졌든 가난하지 않다고 하는 이게 범죄죠. 깨닫지 못한다는 네, 생각지도 못한다는 그렇죠. 건가요? 가난하다는 건 언제 가난하죠? 뭔가를 본 거죠.
보고 난 후에 아 내가 가난하구나라는 상대적으로 느끼는 거잖아요. 그렇죠? 가난함. 근데 이 가난을 옆에 가난을 모른다는 것은 진짜를 못 봤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무식이 아니라 무지한. 무지죠, 무지. 그러니까 무지의 백성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망한다고 하는 게. 무지가 범죄예요, 무지가. 네네. 네. 무식은 배우면 되거든요. 그렇죠. 무식한 거는. 네. 무지는 정말 가난 옆에 두고도 무지 생각 모르는 거예요. 자체를 안 생각 한다는 자체를 거죠. 못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 씨뿌린드에서 옥토가 뭐였죠? 말씀을 깨닫는 자리 그랬죠. 네. 생각하는 자. 생각 말씀을 깨닫는 자리. 말씀이 그리스도니까 그리스도를 깨닫는 자예요. 깨달았어요. 근데 돌밭과 가시덤불 밭은 뭐예요? 그리스도를 세상 차원으로.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무지한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세상 차원으로밖에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참 이게 힘든 게 우리가 힘든 게 그거예요. 지금 우리가 있는 사람이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오른손이라는 게 복음이고 그리스도잖아요. 아, 네. 복음이고 그리스도예요. 왼손은 율법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율법적 차원이에요. 근데 오른손이 하는 것을 그러니까 왼손은 모르죠. 알 수가 없죠. 이게 우리는 답답한 거예요. 왜냐하면 오른손으로 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로 하잖아요. 아, 네. 복음으로 하고 진리로 하잖아요. 근데 왼손으로 하는 사람은 율법밖에는 모르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무지한 거죠. 무지. 몰라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무슨 말해도 몰라. 그 내가 무슨 율법이라고 말. 연관도 못하죠. 네. 율법은 속건제, 속죄제 그런 제사, 제의로만 연결을 하거든요. 그 깨닫지 못한다는 게 율법이라는 거는 정말 그렇죠. 중요한 복음인 것 같아요. 오리 심리도 마찬가지예요. 여기가 오리죠. 아니 옷 얘기하죠. 여기가 뭐예요? 겉옷이죠. 겉옷. 여기가 속옷이고. 속옷이 벗어. 예. 이쪽이요. 그러니까 속옷도 달라는 게 겉옷도 주라고 아, 하잖아요. 네. 그거고 그리고 형제를 나가라 하면 뭐 지옥에 던진다. 그 형제가 누굴까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아니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로 와서 그리스도를 증거했는데 그한테 너 뭐 나가라고 욕을 하면 그럼 거부한 거잖아요. 그러니 결국은 뭐 진짜로 뭐 욕 한 번 했다고 진짜로 지옥불에 들어가면 아니 그럼 지옥불에 안 들어가는 누가 있어요? 지금 화나면 다 뭐 운전하다가 뭐 한 번씩 하면 한 번 욕도 하고 그러는 거지. 지금도 하는데 할 수 있으면 그렇잖아요. 그럼 무서워도 어떻게 살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는 아니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좀 많이 갔는데 그래서 뭐예요? 그래서 영이 가난한 자라고 그래요. 영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이렇게 나오죠. 영이 가난한 자. 그러니까 영이 가난하면 가난한 자는 복이 있어가지고 뭘 준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영이 가난한 자 복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영이 가난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그렇죠. 거잖아요. 하늘 차원. 그렇죠. 영이 가난하다는 얘기는 내게 영이 없구나. 그러면 이 사람은 영을 안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안 거죠. 알았는데 영을 알았는데 그게 내게 없구나라고 하니까 영이 가난한 거지. 영이 모르면요, 영이 가난하다는 인식을 못해요. 그렇지 않나요? 내가 공부를 못한다는 것은 공부를 잘한다는 게 뭔지는 알잖아요. 내가 배고프다는 건 뭐예요? 배가 부른다는 게 뭔지는 알잖아요. 그게 배고프다는 거지. 그렇죠. 영이 가난하다는 건 뭐냐면 내가 영이 부유하다는 게 뭔지 알아요. 근데 그게 누구에게 없다는 거예요? 내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탕자의 마음이 가난한 네. 거죠. 그러니까 공부를 하면 할수록 내가 모르고 있다는 것을 많이 알잖아요. 그렇죠. 그게 똑같은 거죠. 우리 지금 두 아들도 하나는 그림 그리고 하나는 소설을 쓰는데 걔들이 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처음에는요 굉장한 자신감 갖고 해. 포부를 가졌어요. 법을 갖고 하면 할수록 아빠 하면 할수록 너무 모르는 게 많아. 그게 아는 거예요. 맞아요. 그게 아는 거예요. 알아가는 과정. 그렇죠. 야, 내가 영이 가난하구나. 이거 뭐 영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알면서 소크라테스가 그랬나요? 예? 무지의 지. 내가 모르는 것을 아는 거. 너 자신을 알라. 그래서 삼파술이라 그래가지고 무지의 아들이라 그랬냐. 너 누구냐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자기가 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계속 물어보니까 아 내가 누군지를 모르구나. 그래도 소크라테스가 그 무지의 아들을 낳았다 그래요. 삼파가 애를 낳는 거잖아요. 그래서 무지의 아들. 아 나는 내가 누군지 모르는구나. 그게 출발이라는 거죠.
그런 것처럼 영이 가난한 사람은 그런 거죠. 아, 내가 영에 대해서 모르는구나. 하나님은 내게 육이 아니고 영을 알려주고 싶은데 그 영을 내가 모르는구나. 그걸 아는 가난함. 그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에게 이게 뭐예요? 영을 알려줄 수 있으니까. 예수님과 그래 관계가 맺어지니까. 그래 맺어지겠죠 당연히. 근데 이게 육만 생각하는 사람들은 전혀 예수님과 관계가 없죠. 예수님 이용해 먹죠. 옆에만 두는 거예요. 그 가난을 옆에 두는 거예요. 영에 대한 가난함이 있어야 되는데 영에 대한 가난을 옆에 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뭐예요? 육만 추구하는 거야. 그게 뭐예요? 그 범죄. 그게 오해가 된다. 그러니까 모르면 오해가 된다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모르는 것도 죄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실제로는 이 신앙의 세계에는 모르는 건 죄예요. 그래서 뭐라 아까 사두개인이 예수님 뭐라 그러지? 부활론정했을 때 너희가 성경과 하나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한다 그래요. 알지 못하는 게 무지잖아요. 알지 못하니까 이 무서운 경우에 무지가 무서운 게 오해를 한다는 거야. 오해를 하는 거야. 결국 가론 유다도 그랬잖아요. 몰라서 그리스도로 발견을 못해서 돼지가 진주 목걸이를 던져줘도 봤잖아요. 그걸 구한 것을 모르니까. 개에게 줘도 모르고 진주를 던져도 보석을 줘도 돼지는 모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비유에서도 예수님이 하고 싶은 것은 성경이 좀 밝아지는 것 같아요. 다 연결되죠. 네. 연결돼요.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알면은 이게 하나지만 여기에서 그 범죄의 그 용서 그런 것도 알면 이게 다 연결되잖아요. 씨 뿌리는 비유 말씀을 깨닫느냐 못 깨닫느냐. 아까 부활 논쟁에서도 그런 거 다 연결되잖아요. 그리고 심령이 가난한 자, 영이 가난한 자 이것도. 그래 어쨌든 그 범죄의 그 용서는 뭐냐면 가난을 옆에 두는 거예요. 가난을 입어야 돼요. 입는다는 건 뭐? 영을 알아갈수록 아 내가 영이 없구나 가난함을 알게 되고 용서라는 건 뭐죠? 떠나보내는 거니까 이제 가난을 옆에 두지 않고 가난을 내가 입어버려. 그러면 내가 떠나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그리스도 아니냐 이거는 이제 디아라고 해서 이제 통과해야 그러니까 가난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서 통과해야만 입을 수 있는 옷이냐 그렇죠? 그런 접속어가 요즘 오늘은 많이 떠오르네요. 네, 통하여. 네네, 말미암아 통하여 네네. 이렇게. 그래서 이것도 성량을 통해서 그렇죠. 네. 성량을 통해서 너희가 해야만이 얼마나 가난을 옆에 뒀다는 걸. 이제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실 만큼 아멘. 그런 어떤 너희들이 그런 걸 좀 이해를 하면 좀 더 느낌이 올 거예요. 그래서 가난을 옆에 두지 말고 적극적으로 입어야 된다. 그건 내가 가난을 입어야지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영이신 그리스도를 알아가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다 알아가면 그 자체가 이제 그 범죄가 선한 의지. 네. 선한 의지가. 그리고 이미 이것은 떠나갔죠. 아멘. 예수님 십자가 죽으심으로 이미 영이 전부 내게 왔으니까. 아멘. 자, 8절 이는 이렇게 한 것은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아멘. 지금 우리 박 집사님이 뭔가 막 좀 통통하게 좀 알아진다고 했죠. 이거예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혜라는 것은 소피아 뭐 이렇게 지혜라는 게 여기서 뭐냐면 뭔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이게 지혜라는 게 참이냐 가짜냐 이걸 분별하는 거예요. 이게 진리냐 비진리냐 양이냐 염소냐. 양이냐 염소냐 이게 지혜예요. 그리고 집을 짓는데 이게 반석이냐 모래냐 이걸 알 수 있는 게 뭐 지혜인 거예요. 이걸 준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갖죠. 우리가 지금 왜 이렇게 영적 분별력이 생기냐면 그리스도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 그래서 이 지혜와 총명이란 뭔가를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에요. 살아갈 수 있는 총명. 뭐라고 나오죠? 총명이? 잠깐만요. 그래서 이 총명이라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지혜라는 것은 그런 식으로 참과 거짓 또 그런 걸 하는 건데 이 총명은 제가 이제 알기로는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이제 실제로 그것을 활용하고
뭔가 하는 거 있죠. 프로네시스라고 그래가지고요. 네. 생각하는 방법을 아는. 그렇죠. 생각하는 방법이죠. 방법, 의식하고 지각하고. 그렇죠. 생각하는 마음. 방법. 그러니까 마음으로 음. 마음이 우리 마음이다 그러면 뭐 하트 사랑 이게 아니라 마음이라는 것은 항상 생각하고 지각하는 거 연결되어 있는 그러니까 그렇죠. 동의어 같아요. 음. 마음 생각은 동의어지 그렇죠. 마음 따로 생각 따로가 아니라는 거. 그 조금 구분을 해보면 지혜라는 것은 진리와 비진리 그것을 이렇게 분별할 수 있는 그런 걸 지혜라면 이제 그 총명이라는 것은 그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보다 전체를 좀 볼 수 있는 그래도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운영하고 예. 적용하는 네. 뭔가 더 큰 그림 속에서 이제 네. 아 맞아 저걸 보고 저건 비진리인데 이건 진리인데 저건 모래인데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는 건데 저건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있는 건데 이걸 보면 그걸 알면서 뭔가를 더 이렇게 적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저 큰 능력 방법 이런 걸로 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누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까지 해서 그래요. 지혜와 총명이신 그리스도가 이렇게 얘기해요. 지혜와 총명이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넘치게 들어오사. 그게 조금 더 맞기는 한 것 같은데 지혜나 총명이나 똑같은 거 아닌가 했는데 참거짓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총명. 그렇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 적용하는 거네요. 적용하는 알았으면 실천하는 그렇지. 거. 그러니까 귀납법, 연역법 막 이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숲을 보고 먼저 그 다음에 미세하게 나무를 보라 이런 말처럼 그런 식으로.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지혜라는 건 그러니까 이게 뭔가를 나무. 참이냐 거짓냐를 보게 되고 세밀하게 디테일하게. 디테일하게. 그러니까 또 육적인 그러니까 총명은 육적인 거냐 영적인 거냐라면 정확하게 현미경을 들이대서 지혜라고 하는 것은 그렇지 더 이제 아버지 차원으로 그리스도 차원으로 영적인 그냥 생명으로 그 자체 어떤 현상 자체를 보는 현미경으로 보는 능력이고 거죠. 이제 총명은 좀 더 확대해서 크게. 이제 그러면 내가 어떻게 우리 육체를 왜 입고 있는가 예수께서 죄 있는 모습으로 오셨는가 이렇게 좀 크게 보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지혜와 총명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아멘. 총명이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넘치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도 지금 우리가 은혜와 총명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이 그리스도 때문인 거죠. 감당할 수가 없는 모습으로 오는 거잖아요. 넘치게 지금 오셔서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넘치게 우리에게 들어오신다. 그렇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거죠. 그렇잖아요. 그 목적의 비밀, 하나님의 목적의 비밀이 뭔지, 그의 그 기뻐하심을 따라 참된 기쁨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은 이거 경영이니까 뭔가를 이렇게 때가 찼죠. 때가 찼. 그러니까 이제 어떤 카이로스라 그러잖아요. 하나님 시간을 하나님 카이로스 시간이 목적이 이제 이미 이루어진 그 경영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좀 어렵지만 가능하겠죠. 이렇게 느낌으로 이렇게 연륜, 뭐 경륜, 경영 뭐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미 이제 완성됐잖아요. 완성된 경영. 그러니까 하나님은 뭔가를 이제 경영할 때 그리스도가 왔기 때문에 이미 이제 완성된 걸로 항상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창세 전에 그러니까 구약의 창세 전에였다면 지금 그리스도가 오셨으니까 그렇죠. 이미 그리스도는 예정된 거죠. 완성이죠. 끝나버린 거죠. 완성이 마침이에요. 다 이뤘다 그러잖아요. 네. 예수님이 다 이뤘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우리하고 일하실 때 우리한테 와서 일하실 때 완성된 것으로 일하지 이렇게 뭐 이렇게 부족한 걸 갖고 일하는 게 아니죠. 따라서. 그거 한 10분 정도 안에 일부를 끝내겠습니다. 자, 10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 통일. 이거 어렵죠. 이게 이 구절에 무슨 뭐가 나왔을까요? 통일교가 나왔어요. 딱 이 본문을 보고 통일교를 만들어냈습니다. 통일교. 펩시 콜라. 그래서 하늘과 땅을 통일시키자 이제 막 이런 어떤 아주 회개망치간 이런 통일교가 나오는
그 구절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그러면은 죽음이 없는 거죠. 이걸 통일할 수 있으면. 네. 죽음이 있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자, 그럼 10절 봅시다. 이게 무슨 일인지. 이게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 그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중간에 카이라는 전치사가 아마 들어올 거예요. 네. 그렇죠? 카이가 들어왔는데 곳이라는 뜻이에요, 이것도. 예, 시간. 그러니까 이 하늘들 안에 있는 것이죠. 하늘들 안에 있는 것. 우리 하늘들 얘기했잖아요. 네. 하늘들이 된 존재들. 곧 근데 그들이 누구냐면 땅에서 있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존재들인데 곧 이미 복음으로 거듭난 그 땅에 있는 존재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땅에 있고 하늘에 있고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같은 존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 3절에도 얘기했잖아요. 하늘에 속한 얘기했을 때 하늘이 된 존재들 얘기했죠. 하늘이 된 존재들인데 그 존재가 어디에 지금 있나요? 땅에 지금 육체를 입고 있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땅에 있는 존재들은 뭐예요? 통일시킨다는 것은 원어로 보면 위의 머리로 하나 되게 하다는 뜻이에요. 위의 머리가 뭐죠? 그리스도죠. 에피. 그렇죠? 에피가 들어가. 아멘. 그러니까 위의 머리로 하나 되게 한다. 아멘.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막 이렇게 나누는 게 아니에요 지금. 아시겠죠? 곧이라 그랬으니까 곧. 그러니까 하늘이 된 존재들 그들이 곧 비록 땅에 있지만 그들을 위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한다. 그럼 간단하죠. 통일교가 나올 이유가 없죠. 이렇게 해석을 하면. 근데 이제 그 문자적으로 보니까 막 이제 통일교가 나오고 여기서 막 완전히 이제 나오는 거지. 그럼 10절 됐죠? 결국. 그러니까 우리들을, 그 성도들을 그 그리스도가 하나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주어서. 자, 11절 가볼게요. 11절. 모든 일에 이제 이런 것도 모든 일에 우리가 애정을 입어 이러니까 어떤 느낌이야? 모든 일에 애정이 됐다 그러니까 마치 막 우리가 할 모든 일에 하나님 애정인데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해석을 하는데 이 원어적으로 보면 그 모든 일이에요. 그 모든 일. 그란 전치사가 나오죠. 그란 그 정관사가 나오죠. 정관사가 나오거든요. 그 모든 일은 뭘까요? 그 정관사란 건 지금 전하는 자나 받는 자나 안다는 거죠. 안에서 뭐든지 하여튼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그 모든 일이란 건 뭐냐면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것들 그 모든 일 있잖아. 야, 너 지금까지 얘기했던 거 있잖아. 그리고 그 바울이 에베소서 몇 년 또 가르치죠. 3년을 가르치죠. 그 내가 가르쳤던 그 모든 거 있잖아. 한마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하늘 차원 안에서. 그거 다 너희들 얘기했잖아. 그 모든 것 그 얘기도 이거예요. 그 모든 것 그냥 아시겠죠? 그 모든 것이란 건 이미 내가 전했던 그 복음 얘기하는 거 그 모든 것. 그리고 그 복음은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애정으로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습니다. 복음은 뭐예요? 그 안에서 상속이 되는 거잖아요. 그 기업이라는 단어가 유업, 상속이니까. 우리를 애정을 입어 그 안에서 뭐 결국 그 복음이라는 거, 그 모든 일은 내가 너에게 전했던 모든 건 뭐냐면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잖아요. 그리스도와 연합돼서 상속자가 되는 거다 이거죠. 그게 하나님 결정이었고 뜻의 결정이었고 그의 계획이었고 뭐 다 같은 얘기죠. 별로 안 어렵죠. 이렇게 하니까 12절 이는 이렇게 된 거 또 반복이야. 아 진짜 어마어마하게 반복이죠. 계속 끝나지도 않고 반복이야.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또 반복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 이게 3절하고 연결되죠. 찬송하려다 진리의 완성이신 말씀의 완성이신 하나님 할 때 진리의 말씀 같은 거죠.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 다 같은 얘기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영이죠. 영 그렇죠. 약속의 영으로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 그게 뭐예요?
약속의 여기서 보세요. 성령 그러면 또 뭔가 막 새로운 이상 그렇게 느껴지는데 그게 뭐예요? 약속의 영이 뭐예요? 진리의 말씀. 그거는 복음이죠. 그렇죠? 으로 영으로 그런 약속의 말씀으로 약속의 영으로 인치신을 받았다는 게 뭐죠? 도장을 찍었다는 거죠. 도장을 탁 찍었다는 거죠. 우리 옛날에 그 왕들이 인자. 인자. 이렇게 해가지고 탁 찍잖아요. 봉해버리잖아요. 그럼 누구도 못 듣잖아요. 누구도 못 듣게 딱 이렇게 딱 해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를 옥새라 그래요. 네모작으로 돼가지고 큰 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거 탁 찍으면은 누구도 못 열잖아요. 아무나 열면 죽는 거죠. 그럼 누구도 못 열도록 완전히 그 확증이죠. 그런 것처럼 그 약속의 영으로 약속의 영, 약속의 말씀으로 그렇죠. 그 약속의 말씀으로 그렇게 우리를 확 해서 봉해버린 거예요. 누구도 그건 이제 열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까지 옥새로 국새로 탁 찍어가지고 우리를 확증을 해줬다는 거예요. 아멘. 또 이는 나오죠. 이는이 몇 번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6절에도 이는, 8절에도 이는, 12절에도 이는, 14절까지 이는 이렇게 하신 것은 다 반복. 우리의 상속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성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죠. 보증도 똑같은 거죠. 자, 여기까지 일단 일부를 하겠습니다.